할렐루야. 제가 부목사 때 저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간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시골로 목회를 나가게 되었고 아들이 목회를 나갔으니까 시골에 궁금해서 부모님이 차를 가지고 이제 목회지를 오셨습니다. 교회 근방까지 오셨는데 마침 그때 다리 공사를 그 교회 근방에 다리 공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표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다리 위에서 몇 미터 높이인데 차가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 위에서 차가 그냥 굴러서 떨어졌어요. 자, 그 순간 이 두 분은 의식을 잃었고 급하게 소식을 들었던 목사님이 이 근방에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보면 모를까, 여기서 가망이 없다고 해서 급히 앰뷸런스를 불러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 몇 시간이 자기에게 몇백 시간, 몇천 시간만큼 악몽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몇 시간에 걸쳐서 중환자실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환자실 그 밑에 밖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이러다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혹시 잘못되시는 거 아닐까?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닐까? 아까 내가 부모님을 본 것으로 이제 그 두 분을 본 것이 마지막이 아닐까? 별의별 생각과 불안함과 걱정이 치솟아 오르면서 그냥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누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대기실 밖에 있었던 목사님에게 그 속에서 찬송이 터졌습니다. 어떤 찬송이냐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 찬양이 속에서 그냥 터진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불안의 격정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이 찬송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자, 그 순간 부모님의 생명에 대해서 걱정, 아둥바둥 하던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 저 두 분 돌아가셔서 천국 갈 것이니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다 맡겼더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더래요. 평안이 오더래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수술 잘 되셔서 지금 그전보다 더 건강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그 다음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대기실에 가서 가만히 있었더니 완전히 이 대기실이 시장 바닥이에요. 시장통이에요.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이 없을 수가 없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터지게 하면서 찬양을 내가 그때 몇 분인가 한 시간 이상이고 그곳에서 부르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녔던 그 길목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 심령의 찬송이 터지게 하시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정말 지성소로가 되게 하셔서 그보다 더 평안할 수 없는 적막감과 고요함 속에 그분을 잡아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두렵고 불안할 때 어디론가 피하고 싶어하는 의지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삶의 시련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는가를 떠오르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불안과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불안과 격정에 사로잡힐 때 누가 떠오른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삶의 큰 시련이나 문제가 닥칠 때 누가 가장 먼저 혹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엄청난 인의 전술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큰 무리가 쳐들어왔는지 역대상 20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완전히 잡힐 만큼 엄청난 인의 전술로 쳐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여러분, 저기 보세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다고 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할까요? 고개 들까요? 아니에요. 두려울 때 하나님을 더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어디 숨을 데 없나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탁월함은 두려움 중에 오히려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고개를 바짝 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온 유다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금식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온 유다 백성이 여러분 전국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더불어 모여 합심하여 이 재난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온 백성들이 모여들자 이 여호사밧이 세 가지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참 탁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게 뭐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6절 말씀인데 제가 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저 적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권세와 능력이 여호와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저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쪽수 많아서 나한테 달려오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권세와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 이 사람의 탁월함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합니다. 자, 9절, 또 제가 9절을 봉독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지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봉헌식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기근이나 재앙이나 메뚜기나 모든 재앙이 너희를 둘러덮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확실하신 응답을 기대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뭐냐면, 자, 띄워주실까요? 우리 12절과 13절 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과 13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여러분, 주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나이까? 그리고 우리가 위태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그래서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냐하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전적인 무력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지금 다 망하게 됐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 다 죽고 다 망하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 다, 어린아이까지 다 해서 여러분 모였던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 다시 준비하다가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가 쇼부를 볼 게 있어요. 어린이들 다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이까지 딱 제 마음에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다 모여서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결판 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백성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우린 너무도 무력합니다. 우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전제가 될 게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이 가난함은 완전한 알거지 상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프토코스,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이 심정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온 회중 가운데 임하셔서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는데, 이 사람이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언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여호와가 싸울 것이니 내일 아침에 전쟁터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성과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려움이 사라졌겠습니까? 그 순간 온 백성이 왕이 함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러분,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때 마음과 깨고 나의 마음이 달라요. 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딱 했을 때 여전히 적군이 둘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다음 날 드고와 들판으로 나갑니다. 자, 나가서
지금 백성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어제 그 예언을 말씀했던 주의 종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하나는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대처럼 찬양대원들을 조직해요.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군대 앞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시작하게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20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무슨 말입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라는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어디선가 복병을 하나님이 두셔서 저들을 치게 합니다. 그러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니까 그들이 막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엔 막 전쟁이 뒤얽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압이 또 암몬이 모압을 자기들끼리 쳐서 그냥 전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거두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인원이 왔는지 3일 내내 전리품을 거두어도 다 못 거둘 정도로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며 승리의 영광을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손 하나 쓰지 않고 승리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의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데, 여러분 원래 이 찬양은요 시편 136편에 있는 이 찬양입니다. 좀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먼저 불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양과 감사는 언제 하죠?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주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이 감사해서 결과적으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먼저 감사하면서 믿고 감사했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진지하게 살필 게 있습니다. 왜 찬송이 힘이 있을까요? 왜 감사가 힘이 있을까요? 또 하나 묻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글자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찬양과 감사는요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찬양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행위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객관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면,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특별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나 찬양이나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고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왜 찬양이 위대합니까? 왜 감사가 위대합니까? 자, 시편 22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직장에 신방 오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 틀어놓거나 찬양을 계속 부를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타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친히 신방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왜 찬송 중에 주님이 우리 삶에 신방 오실까? 왜 찬송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찬송을 정확하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찬송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극치입니다.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뭐냐?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행위 그대로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숫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저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애들 말로 쪽수가 되지 않아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전투에 앞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 드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다시 말해, 저들이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들으시고 쟤들이 나를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최선의 행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을 들은 대로, 찬양을 들으신 대로 그대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위대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찬양은 위대합니다. 감사가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염려 중에도 찬양하며 고백해 올릴 때 우리 주님이 그 염려를 잠식하여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염려 그냥 짜부러뜨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믿으세요? 제가 오늘 주보 6면에 평생감사로 유명한 정광 목사님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딸이 공부를 꽤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고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가만히 인터뷰를 들어보고 해보니까 나보다 다른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떨어질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했더니 아빠가 하는 말, 하영아, 인터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겠니? 결과를 받아들이자. 그러자 이 아이가 마음에 안심을 가졌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거기를 붙었어요. 아멘, 외고를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요 붙고 나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 아빠, 수재들만 모이는 데 가서 내가 꼴찌할 것 같아, 내가 떨어질까, 내가 그냥 퇴학당할 것 같아. 얘는요 염려 체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염려 체질이신 분들 있죠? 기쁜 일이 생겨도
기뻐도 죽겠다고 하고 슬퍼도 죽겠다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체질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얘가 염려 체질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했답니다. 하영아,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미리 염려 대신에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셔 하면서 무슨 말씀을 소개했냐? 자,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미리 염려해요. 그래서 이분 말이 뭐냐면, 야 미리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으니까 미리 감사하자, 미리 찬송하자, 미리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걱정 체질이었던 이 아이가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딪혀 보지도 않고 내가 미리 염려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미리 염려 대신에 미리 감사할래요. 아멘. 미리 찬송할래요. 다음부터는 걱정할 낼 일이 생기면 다 맡기고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할래요.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 닮아서 평생 감사를 체질화하였고, 감사한 것은 카이스트에 또 지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복된 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리 염려, 미리 걱정이, 미리 불안이 습관화되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이후로 미리 걱정, 미리 염려를 부셔뜨려야 돼요. 아멘.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 이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찬송하십시오.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지금은 이 문제를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의 영원함을 믿고 도리어 미리 감사, 미리 찬양, 미리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염려가 아니라 감사할 일, 찬양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밤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자, 거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이 믿음으로 누려야 할 은혜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은 나에게 안 왔지만 하나님 저 믿음으로 이걸 주세요. 믿음으로 꼭 받기 소원하는 그게 뭐냐? 두 번째, 그 믿음으로 누릴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 어떤 훈련과 실험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두 가지였거든요. 여러분, 이때 나누는 도중에 제가 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그걸 제가 좀 띄워드리려면, 첫 번째, 어느 분은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세상적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온전히 지켜야 할 한 가지로 내가 믿기 때문에 공부시킬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하고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싶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아이들을 닥달해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은혜로 키웠을 때 더 효과적이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성도님의 관증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 3회 이상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족 예배 드리기.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주고 같이 읽고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려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서로 읽다가 서로 나누기. 할렐루야.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청년인데 이 청년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새벽 예배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기도 제목이 또 보세요. 아버지의 구원과 직장 직원들의 구원이에요. 직장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게 목표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두 번째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24시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식탐을 절제하고 시간을 아껴서 예수 동해 일기 쓰기, 철야와 새벽 예배 시간 더 늘려가기, 참여하는 정도에서 더 늘려가기 했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청년이야. 여러분, 이번에 이 청년 고백을 듣다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너무 받는 게 이런 거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그렇죠? 2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믿지만 이러한 역사가 주변에 강력히 일어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역사. 자,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갈보리를 통해 일어나 부흥케 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쉽게 말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갈보리의 부흥을 기대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청년은 보세요, 수요 예배 안 빠져요, 철야 예배 안 빠져요, 그리고 최근에 새벽 예배 빠지고 다른 친구까지, 청년까지 데리고 와서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 그렇게 뭘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철야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요 심야 후 3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의 조금 거룩한 불만이 뭐냐? 목사님, 왜 음악이 1시간뿐이 안 틀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철야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음악이 도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저거 좀 늘리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 친구 저거 계속 틀면 철야까지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철야를 지금 1, 2부로 만들어야 되나?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이요? 자, 이분의 간증이 또 기가 막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 지혜의 은혜를 받고 싶다. 말씀대로 구하면 지혜 주신다면서요, 찾는 자에게 지혜 주신다면서요, 지혜를 받고 싶다. 이 사람의 소원은 지혜예요. 자, 이래서 뭘 할 것이냐? 두 번째,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분은 24시간이 바쁘게 사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그때 주보에 칼럼 났죠. 새벽 기도를 지금 참여하면서 새벽 기도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바쁜 사람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성경책을 늘 가슴에 품고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성경책에 밑줄 쳐서 성경책이 온통 밑줄로 가득 차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날 하늘 양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찾아 성경책에 표시하고 그 하루의 감사를 훗날에도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넷플릭스, 유튜브 등 세상의 컨텐츠보다는 기독교 방송, 기독교 영화 등을 보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울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 힘쓰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작은 것에도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 말씀을 아는 만큼 지혜가 쌓일 터, 지혜를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며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계속 채울 것입니다. 이분은 집사예요.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실험할 게 뭐가 있으면, 실험할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만일 저에게 여기 있군요, 지혜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 지혜로부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100억 만분의 1이라도 좋으니 주님이 지혜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전도를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분의 글을 보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직 아내가 교회를 오지 않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식구들이 예수 안 믿거든요. 100억, 솔로몬에게 주셨던 100억 만분의 1의 지혜만 하나만 주셔도 저 계속 그 지혜 가지고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제자 훈련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이번에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을 모시고 이분들과 함께 기도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으로 봄나들이 중보기도 대원들답죠. 근데 저도 운전을 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이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조만간 또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 기도원 집회를 참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천둥벼락처럼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흥회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흥회 준비하라. 왜 부흥회 준비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아멘.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물었죠, 주님. 부흥회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아까 그 두 가지 좀 띄워주세요. 부흥회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 그 두 가지 나눴던 거.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이 누리고 싶어하는 믿음의 은혜. 그 아까 두 가지 나눴던 거죠. 지금 당신이 믿음으로 누리고 싶은 은혜. 여러분, 우리요 다 우리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얽히고 설킨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받고 싶은 문제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믿음으로 누릴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 어떤 훈련이 될 것인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걸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1일 날 우리 이제 부흥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이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이 사람과 그냥 뭐 하나부지 하늘과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해결받고 싶고 믿음으로 누려야 될 은혜를 적어보십시오.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찬송합니다. 주셔서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오늘 이 여호사밧처럼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도 어떠한 축복도 공짜로 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할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청년들 보셨죠? 새벽, 철야, 수요, 철야 예배 1시간이 부족해서 3시간, 5시간 밤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짜로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거에 기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쌓이면 폭발한다. 우리 부정적으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폭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죄송해요, 내 신앙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해요. 심야 예배, 수요, 그 다음 저는 우리 갈보리 교인들이라면 새벽 예배, 새벽 제단 지키기 원해요. 근데 여기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도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돼. 기도가 쌓여짐 없이 여러분 부흥이라는 거 여러분 꿈 깨십시오. 우리 갈보리는 하나님이 부흥시키실 겁니다. 아멘. 지금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가세가 돼야 돼요. 아멘. 기도로 폭발적으로 쌓고 쌓을 때 하나님의 때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기적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미리 감사, 미리 찬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두구와 들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케 하심을 우리 때에 눈으로, 피부로, 온몸으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45장을 우리 찬송 치면서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